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서로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살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또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그 후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은 요한복음 5장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 강단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하나님의 성전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많은 병자들, 38년 동안 그 못이 동하기를 기다렸지만 그 못에 들어가지 못해 마음과 그 영혼마저 병들었던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자를 고쳐주자 그 고침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에 딴지를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던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그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라 했던 것이 안식일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딴지를 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말은 다른 의미로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존재임을, 동등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살려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라는 그 앞에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그렇게 선언으로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이러한 권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권한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과 심판에 대한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생명과 심판에 대한 권한을 주신 것은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들은 이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얼만큼 그 말의 권위가 실릴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권한을 주셨다라고 유대인들 앞에, 많은 무리들 앞에 말을 할 때 그들 역시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거는 너의 말이고 라는 말로,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그 말을 부정하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자들이 있었음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5장 31절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주셨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지 않을 이들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증언하는 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나머지 요한복음 5장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급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한 선지자요,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이심을 들려주고 그리고 선언한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거침없는 말은 물론 그 시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귀족과 왕족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달리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시각, 그를 대하는 마음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가 태어난 배경이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가문, 세례 요한의 그 배경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던지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달려들어 딴지를 걸고 뭔가 책을 잡으려는 그런 시도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당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5장 33절 말씀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요단강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런 단어,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는 적이 참 많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 오경과 그리고 선지서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임을 그들은 믿었고 특별히 모세 오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그 율법을 그들은 목숨처럼 생명처럼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기고 지켰던 그 율법,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였는데,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발견하고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 기적을 보고 또 맛보고 또 경험한 사람들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본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 그 표적에 대해서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작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인적이 없는 광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곳까지 무리들은 따라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은 엄연하게 기적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적이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발견하고 보았을 때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또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것은 정말 신이 베푼 기적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표적은 그 기적과 같은 일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일어난 초자연적인 일, 기적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놀라운 기적,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신 세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표적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참으로 이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먹이신 분, 그분은 바로 아주 오래전 400년 이상 노예로 있었던 우리들의 조상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끌었던 모세와 같은 그분을 떠올리게 하는 기적과 같았습니다. 그것을 연상케 하는 또 말씀은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시기가 바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 급박한 시기, 이집트에서 그들이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밤에 일어났던 날을 그들은 기억하여 유월절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바라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우리는 자세하게 이 질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될지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 빌립과 안드레는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한 그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인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빌립과 안드레는 이런 방법이면 구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17절 말씀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순식간에 계산을 합니다. 이 정도의 무리를,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광야일진데 어디서 떡을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터무니없는 이 요구에, 질문에 안드레는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이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라는 것이 제자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의 예측한 질문이고 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 상황, 이 위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듣기 원했던 그런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시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나눠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000명이 먹고 남은 그 음식은 12바구니가 차고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떠올리고 그것을 내 생명처럼 그리고 내 목숨처럼 기억하고 지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의 조상, 그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가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안식일의 주인 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생명의 떡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경험케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네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살리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그 백성들을, 그 구원받은 자들을 살게 하고 또 그들을 이끄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은 믿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 앞에 손수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심으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또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기대하고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를 살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